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의 생산성이나 성취 이런 것이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생산과 성취를 위한 노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끝없이 계속되는 생산을 위한 그 노력의 굴레에서 멈출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삶에서 밀려오는 근심, 걱정, 긴장, 노력, 그리고 욕구, 끊임없이 밀려오는 긍정적, 부정적 삶의 일들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안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식은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사람들도 참여하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삶의 영위를 위해 달리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는 날일 것입니다. 모든 갈등의 행동들은 잠시 멈추고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피곤한 육체가 쉼을 통해 회복되는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우상 같은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날입니다. 긴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지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계획과 시간과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내면을 되돌아보고 또 노동과 수고로부터 쉼을 얻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참된 속죄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입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초청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둘째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너희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계시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계시받은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소원대로 그들이 계시받기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이때까지 세상이 모르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또는 그의 능력으로 밝히 알려지고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받은 자들이란 이 마태복음의 10장 26절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감추은 것이 드러남으로 숨은 것을 알게 된 자들, 즉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어린아이들과 같이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바로 이들이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계시해 준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들이 범한 죄와 그 죄의 결과들의 그 짐을 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짐진 자들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편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고 자유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 그는 자기의 모든 하는 일에 정죄받은 자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은 아마도 죄의 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불순종한 그 모든 죄들,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그 모든 것들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우리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들, 그로 인해 닥치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는 그 짐을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짓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라 칭송받던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죄의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 사도님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바울은 죄의 중압감 그 안에서 갇혀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주일 예배의 죄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를 범하는 것. 이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이란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은 죄의 짐을 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부정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셔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은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중동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보면 멍에는 실제로 어미소 목에만 걸고 새끼 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게 하고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미소는 혼자서 멍에를 맺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새끼 소는 그냥 멍에만 맸을 뿐이지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새끼 소가 어미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미소 혼자 멍에를 메고 새끼 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여 그 멍에를 같이 메려는 자들에게 친히 그 멍에를 메어주시는 그 어미소와 같이 되어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새끼소처럼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힘든 멍에를 친히 져주시고 단지 따라오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으로 그 품에 품어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